그 에베소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강의를 하는데 뭐 200여 회에 걸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100여 회에 걸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같으면 예를 들어서 11절에서 저는 22절까지 한꺼번에 다 했는데 보통 11절에서 13절 요 정도까지 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 3번, 4번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자세하게 하니까. 그러나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지루하다. 100번이 아니라 1000번으로 나눠서 한다 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 어려운 것이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쉬워요. 근데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인간의 이해로 이해하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11절부터 22절까지 한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 해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연구하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큰 유익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현재 현대교회, 한국교회든 미국교회든 다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고 현대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가, 본질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라고 따라가기가 십상이거든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옛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몇 번 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란 옥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그 말이죠.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4가지인데 그 중에 3번째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기록을 했느냐, 어느 옥에서 기록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요. 로마 감옥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또는 어떤 사람은 뭐 가이사라 감옥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건 몰라요. 다만 옥에서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다. 옥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살펴왔는데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참,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저주받은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 되었다. 보통 그런 말은 지금 내 형편이 좋을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참 크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모습이 상당히 괜찮을 때예요.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뜻대로 잘 안 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사는 것이 아니다. 정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감격한다. 너희들도 그걸 알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희들 깊이 깨달아라. 너희가 정말로 옛날에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정말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걸 깨달아라.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깨닫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저절로 넘쳐나온다. 배어나온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앞에 2장 1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정말 옛날에는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살리셨다. 그것에 대해 쭉 얘기를 하죠. 옛날에 너희의 모습과 현재의 너희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참 비참했던 때, 가난했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를 생각을 못해요. 현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자기의 과거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갑질할 수 없어요.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 저 사람들도 지금은 저렇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나처럼 또 활짝 필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인간이 무엇이냐.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기를 너희는 원래 글러먹은 존재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다. 그걸 자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잘났다고? 너희가 무엇을 하겠다고? 너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너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자들이다. 태어날 때부터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악 중에서 잉태했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욥기나 솔로몬이가 말했듯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내가 살아서 의식을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인생은 허무한 것밖에 없다. 헛된 것밖에 없다. 쇼펜하우어적인 그러한 생각밖에 드는 게 없어요.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나 반전이 있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한 존재였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전에는 그러한 존재였었다. 절망적이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이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있을 때에,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다 이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 중에 이방인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유대인 신자가 더 많았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영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왜 만들었는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얼마나 그건 모욕적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자요 목사의 책에 보면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어로. 만약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방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은 그날로 다른 사람들이 장례식을 거행하는데요. 너희들은 이제 죽은 존재다. 이방인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을 가리켜서 무할례 당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은 할례당. 그리고 그때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으로 통해서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해당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외인이에요. 이제는 그때의 반전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하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인 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피라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를 지었으면 죽는 길 외에는 용서받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죄적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 유대인과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1%, 0.0001%의 가능성도 없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이다. 화평. 그럼 화평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과 지식의 범주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개념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화평은 개인이나 국가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상태, 그걸 화평이라고 그래요. 화평.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하는 말이 있죠. 매년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아기 예수는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상실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뒤에 나오는 말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이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소외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가 적대 관계에 있던 것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화평의 원래의 뜻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이 뭐죠? 보통 주석에 보면, 여기 제 성경도 보면 밑에 주석이 나와 있어요. 조금씩.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장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주석 있는 성경을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틀린 게 너무 많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중간에 막힌 담? 여기 보니까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죄의 장벽을 말하는구나. 이거 틀리는 소리예요. 뭐예요? 뭐겠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왜냐하면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은 율법을 받질 못했고, 그러니까 뭐 지킬래야 지킬 수도 없고, 받은 유대인도 못 지키는 건 마찬가지고. 유대인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기는 마찬가지다. 구원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다. 너희들 구원을 못 받았잖느냐? 누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갑질하지 말아라.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섞여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만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잖아요. 의문에 속한 계명, 그것은 다른 한글 개역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폐하셨다. 이게 율법을 폐했다는 말을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능이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면에서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에요.
그 율법의 기능 전체가 다 없었다는,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폐했으면 완전히 그냥 뭐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기능이 없어졌다. 그건 없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이 다 없어졌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 구원파적인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끝.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뭐 감리교나 성결교는 그런 게 좀 계속 구원받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긴장하고 그러는데 장로교는 다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건 구원파적인 신앙이에요. 율법 폐기론자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율법 폐기론자와 또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율법주의로 흐르든지 율법주의로 흐르든지.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베푼다. 그거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또 남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이 전도하게 하면 그렇게 해 주신, 그런 조건을 주신, 그런 능력을 주신,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은 말이야 교회 믿은지 말이야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되는데 전도 하나도 못해. 저게 뭐 성도야? 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고 단체적으로 하는 일은 교회당을 크게 짓자. 하나님이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교회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처소지. 아무 의미 없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큰 아주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를 10개, 100개를 지어도 그건 성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좀 읽어보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읽어본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세 사람이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조금 지식이 부족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아까 얘기했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아. 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십자가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은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원주의적으로 그건 안 틀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죠. 죽으심이나 십자가나 피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히 되는 일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무궁화를 타든 뭐 새마을을 타든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타고 가든 부산에 도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는 식. 그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뭐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 샬롬이죠. 샬롬. 구약어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안. 평안이라는 말도 평화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 틀려요. 평안. 제가 설명을 했죠, 옛날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있는 것, 그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서 인사할 때 샬롬 그러더라고요. 샬롬.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또 한 소망 안에서 한 주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부정과거형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셨다. 그래서 그 하신 행위의 결과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정과거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너희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얘기죠. 패밀리다. 조폭들이 자기들 조직원들을 가리켜서 패밀리라고 그래요.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근데 우리가 사도들이야 물론 신약의 12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선지자들은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구약에. 근데 여긴 에베소서는 분명히 신약 성경인데 선지자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선지자가 나와요. 그럼 그들은 뭔가 구약의 선지자와 어떻게 다른가? 물론 기능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지자든 에베소서에 나오는 선지자든 개념은 구약적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도 신약 성경 66권, 성경 66권이 아직 완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하는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지만 여기 사도행전이나 에베소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고 전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때로는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아가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예언이라는 것도 앞으로 돌아올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서 예언이라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곧 설교가 예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장사를 하면 잘 될 것이고 어디로 이사 가면 뭐 대박이, 그런 예언이 아니라 그런 거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예언을 잘하신다. 무슨 무당 찾아가서 점치듯이 가서 그냥 봉투 하나 내밀고 복채 주는 거나 똑같죠. 그러고선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은 요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수능시험을 보는데 또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하면 합격을 하겠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한몫 안 잡으면 언제 잡겠어요? 그때 돈 좀 벌어야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그 터 위에, 그들의 가르치는 그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수동태죠. 너희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모퉁이들이 되셨다. 예수님이 건물의 주처석이다 그 말이죠. 건물로 비유를 하면,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하면 예수님이 주춧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성전은 22절에 나오는 처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구약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렇다고 항상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백성들과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그렇게 만나주셨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속죄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임재 방식이 교회다. 이렇게 좀 어렵죠, 말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거는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주 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적 임재 방식이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고 지하실이라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교회가 작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그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빼놓고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21절에 말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진행형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성전이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하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교회가 채워져 가고 있다.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구원받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구원, 그게 아니고 아직도 때가 안 돼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진행형이다 이 말이죠. 진행 중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와 그들 모두가 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란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의 유익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건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무시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존재라는 것을 믿고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지금 성전으로 서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 쌀을 나눠주고 다 뭐 좋은 일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자랑거리는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옛날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그러한 곳. 하나님은 거룩과 상관없는 곳에는 임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의 뜻에, 세상의 어떤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면 세상 일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야말로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다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 받을 때에 또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아무나 시험하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는 그런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거룩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